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고 초대교회에는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로 인한 미혹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다른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네로 황제의 박해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적어도 성도들의 신앙을 오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혹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양보하게 하고 무서운 박해 앞에 굴복해 하는 일은 있어도 기독교 신앙 자체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다. 믿음의 공동체를 오염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베드로후서를 급히 써서 보내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더욱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교회 같고 성도 같고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에 맞지 않은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입니다.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순간 방심하면 미혹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서론으로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바른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집약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우리. 자, 우리가 받은 믿음은 사도들이 받았던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금 울리지 않으신가요? 예, 좀 듣는데 지장이 있으시면 안 되겠는데, 예, 방송부에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자주 고백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대지, 사도들이 받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직접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 말하면 우리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직접 부르시고 직접 보내신 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뿐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도로 세움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특수한 직분이었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특수한 직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여하시는 특별한 영적 권위가 사도에게 있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언급하는 것은 지금부터 기록된 말씀들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도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이기 이전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이 서신을 받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이름 앞에 시몬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붙인 것은 과거 자신이 어떤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를 받아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헛된 풍조를 따라 휩쓸려 살아갔던 나의 옛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옛날의 모습, 죄악에 빠져 살던 옛날의 내 모습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옛 모습을 철저히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 더욱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세 가지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공식적인 직함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있는 직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이기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시몬이었던 자신의 과거도 잊지 않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든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어떻게 불리든지, 먼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사실 또한 잊지 말아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사도들이 받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받은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렇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오늘날 우리들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받았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도 그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시간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것은 믿음의 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믿음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내 믿음의 열매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맺혀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나에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도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구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미 믿어서 성령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주셔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어떤 측면에는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할 만한 아무런 근거조차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마귀의 끌림을 받아 죄만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고 완전한 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성을 예수님은 조금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계신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 외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전생애 동안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중전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다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었는데 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예수님이 받아서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점도 없고 티도 하나 없는 새하얀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입혀졌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받은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보았지요.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입혀졌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주시는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인이라는 뜻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절 제1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고 베드로서 제일 처음에서 고백하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았었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박해를 받고 화형까지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유도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전혀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렇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책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에게 그렇게까지 부를 거 없다. 그렇게 예수님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너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 그러면 너는 내 친구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친구 간에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 관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구라는 구절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인간들 간의 친구 사이로 알고 예수님을 편하게 대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개념, 예수님께 절대 복종한다는 개념, 그 개념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친구 관계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절대 복종할 때 맺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하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인도만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절대 복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믿음의 출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었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입혀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한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이와 같은 참된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